6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말씀을 함께 믿음으로 봉독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 많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해하게 하는 자라.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점하는 귀신, 점쟁이 귀신입니다. 그 점쟁이 귀신이 하는 말을 우리가 귀를 기울여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점쟁이 하는 말을 들으란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점쟁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그 종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그 말은 진실한 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듣지 말아야 할 말들이 있다면 귀신의 말은 들으면 사망입니다. 귀신 점쟁이 말 들으면 죽음밖에 없습니다. 서글프게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점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더러는 있는데 그것은 믿는 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귀신 점쟁이하는 말이 진실인 것처럼 속아서 사는 어리석은 인생들도 있다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17절 말씀 보시면은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이 누굽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바울과 실라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구원의 길을 증가하는 일입니다. 믿는 성도들이 주님의 종들에게 요구할 것이 있다면 가장 중요한 핵심 한 가지를 말씀해 드립니다. 목사님, 저희들에게 명확한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목사님이 증거하신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도록 명확한 복음을, 명확한 주의 말씀, 명확한 주님의 뜻을 저희들에게 전해 주십시오. 그러하면 우리가 그 뜻을 쫓아 살면서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들어가겠습니다. 잘못된 논리, 잘못된 교리, 잘못된 성경 해석을 가지고는 주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세상에는 없다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바울 사도도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주님의 종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바른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의 종 바울 사도는 주의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복음의 비밀을 바로 증거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말씀을 보시면은 성도들이 천국을 침노해 가는데 필요한 명확한 복음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복음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왜 취해야 하는 것인가? 13절 말씀 보시면은 악한 날에 우리가 주의 뜻을 다 행한 후에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는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전신갑주를 입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에베소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성경을 또박또박 믿음으로 봉독하면서 이 기록된 말씀 속에 감춰진 주님의 비밀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종 바울 사도가 고난받는 이유가 무엇이냐? 왜 내가 옥에 갇혀야 하고, 왜 내가 매를 맞이하고, 왜 내가 내 동족들에게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당해야 하고, 왜 내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벌레와 어떤 버러지 같은 그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복음의 비밀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비밀이 천국에 들어가는 비밀입니다. 이 비밀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성도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우리가 머리에는 군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 의의 행표를 붙이고 손에 성령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발에는 복음의 신발을 신고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해야 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것을 입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속에 들어 계신 이 복음의 비밀이 바로 전해지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입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 사도가 주의 성도들에게 부탁한 것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서 그들이 어떤 악한 날, 어떤 시험, 어떤 환난, 어떤 세상 유혹을 당할 때에도 환난을 이겨내고 시험을 이겨내고 세상 유혹을 이겨내고 세상 미혹을 이겨내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총을 그대로 전해주고 있는 것인데, 만약에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이 열리지 않고 알려지지 않으면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줄 수 없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구할 것은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내가 이 일 때문에, 이 일을 위하여, 이 일로 인하여 이 일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고난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 일 때문에 고난받는 것은 멸류관이요 상급이요 천국이기 때문에 내가 이 일로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노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 것 때문에, 세상 욕심 때문에, 세상 유혹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사람 바울 사도는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하기 위해서 오래 갇히고 돌에 맞고 굶고 헐벗고 춥고 죽을 고비를 쉼없이 넘기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복음의 비밀이 열릴 때마다, 이 복음의 비밀이 벗어질 때마다 내 속에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의 그 크신 은혜가 이 비밀의 복음이 열릴 때마다 말씀을 증가하는 주의 종에게 먼저 충만하게 임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에게 동일하신 주의 은혜, 주의 사랑, 주의 축복, 주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릴 수 있는 그 능력을
은혜를 내게 펴달라고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은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들입니다. 참 마음 아픈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정작 그들이 무엇을 위하여 기도할 것인가를 제대로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기도는 하는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들을 위해서는 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데 왜 그것들을 구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마태복음 6장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구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24절,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왜 인간에게 두 주인이란 말씀을 하셨을까? 한 주인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란 사실은 명백한데 다른 한 주인이 무엇입니까? 다른 한 주인이 우리 몸, 우리 목숨입니다. 우리 목숨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다시 말합니다, 돈입니다, 물질입니다, 세상 것입니다. 그것 없으면 목숨이 부지하기 어려우니까 목숨을 위해서, 몸을 위해서, 목숨을 위해서, 몸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인데 너희 천부께서는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이미 다 아시고 계시는데, 아신다는 것은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아신다는 것은 보장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 이 땅에서 그의 나라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밖에 없는 겁니다. 그의 의, 이 강단, 하나님의 교회 걸어간 강단에서 선포된 이 복음의 비밀, 이 복음의 비밀이 그의 의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구하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는데, 24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한 주인은 하나님, 한 주인은 재물입니다.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주님이 하지 말라면은 하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주님이 하라는 것도 하지 못하는데 하지 말라는까지 하면은 인생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느냐, 그 말입니다. 이것은 구하지 마라.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목숨을 위해서 무슨 약을 먹을까, 목숨을 위해서 무슨 보양식을 먹을까, 목숨을 위해서 무슨 보약을 먹을까. 아무리 좋은 보약 먹어도,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봐도, 아무리 좋은 링겔 맞아봐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떠나면은 하나님은 건강 자체를 보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거 먹고 마셔서 10년 20년 더 인생을 산다 한들 그 마지막 순간에는 그들이 과연 누구를 만날 것입니까? 물질을 지고 갈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주와 함께 살면서 그 주님 내 속에 품고 가는 곳이 천국인데 그 주님 말씀이 내 속에서 나타나지 못한다면, 그 복음의 비밀이 내 안에서 드러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마지막 생이 과연 어떻게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 주님의 지혜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감에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주인 속에 한 주인을 사람들은 다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사람은 지혜롭고 총명스럽게 한 주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느 사람은 어리석게도 그리고 안타깝게도 천지를 창조하신 내 영혼을 주관하시고 영원한 삶과 생명을 주시는 그분을 저버리고 순간 있다가 없어질 재물을 택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뚜렷한 것은 정작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긴 사람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실질적인 삶 자체는 물질이 주인돼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훨씬 많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가,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가 첫 번째 계명인데, 그 첫 번째 계명을 정면으로 부인하면서도 자신이 믿음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자체를 가르쳐서 미혹된 상태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미혹된 상태다. 이 복음의 비밀을 너에게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종의 마음을 헤아려서 너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종 바울, 하나님의 종 신명주 목사의 입에서 하나님의 비밀이 다 함덕이 열려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 복음을 말할 수 있게 해달라는 하나님의 사람의 요청을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수많은 증인들 앞에서도, 자기를 죽일 권세를 가진 수많은 권세 권력 있는 사람들 앞에서도, 주님을 죽인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앞에서도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복음의 비밀을 감출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고 돌에 맞고, 담대히 말하고 옥에 갇히고, 담대히 말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보면서 이 복음의 비밀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육신으로 사는 사람은 물질이 크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으로 사는 사람, 세상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물질이 크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말씀이 크게 보이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의 나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 그 핏값을 감당하기 원하는 죄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큰 것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은혜만 주어진다면은 우리 생의 모든 것들은 경과하게 설 줄로 믿습니다. 시편 96편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96편 10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열방 중에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못할지라. 제가 만민을 공평히 판단하시리라 할지로다. 아멘. 열방 중에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여호와께서 나를 통치해 주시면, 여호와께서 내 삶을 통치해 주시면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못할지라 우리의 삶이 휘둘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은 아버지가 창조하셨는데 그 모든 만물은 여호와의 명령 앞에 다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만물이 일어서라 하면 일어서고 넘어져라 하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날아가는 새 한 마리도 날아가라 하면 날아가는 것이고 떨어져라 하면 떨어지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메추라기를 먹이실 때에 날개 있는 새들, 날아가는 새들 향하여 메추라기들아 내려 앉아서 날지 말아라. 메추라기 떼들아, 공중에 날아가는 메추라기 떼들아 모여서 이스라엘 민족 진에서 다 내려앉아서 그들이 손으로 잡아 먹어도 너희는 날아가지 마라. 말씀 한마디에 모든 메추라기 떼들이 날개는 있지만 날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의 손에 그대로 잡히는 모습을 보면서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세계가 흔들리지 아니할지로다. 흐르는 바닷물아 굳게 서라. 넘치는 요단강아 굳게 서라. 주의 말씀 한마디 열방에 견고하게 주의 말씀을 그대로 섬기는 그 역사를 보면서 이 무지한 인간들이 흐르는 물을 믿고 날아가는 새를 믿고 공중의 새를 믿고 땅의 풀을 믿고 우리가 먹어야 할 그런 곡초를 믿고 사는 어리석은 인간들이 세상에 있다는 겁니다. 그 모든 만물을 통치하신 여호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몸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목숨을 위해 무엇을 마실까? 그거 생각하지 말고 네 몸을 너를 지으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비밀 중에 일부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열려야 합니다. 이 말씀이 열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혹독한 고통과 어려움과 외로움과 고난 속에서 울지 않았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사도 요한을 울릴 수밖에 없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이 열리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 요한이 크게 울었습니다. 크게 울었습니다. 크게 울었다는 말은 우리말로 통곡을 했다 그 말입니다. 통곡을 했어. 우리가 초상집에 가서 보면은 통곡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통곡의 아픔을 가지고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사람 요한을 보면서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주님. 1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면으로 봉하였더라. 또 오매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이가 없더라. 아멘. 우리가 5장 3절 말씀을 보시면서 이 말씀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지혜로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계시록 1장 3절 말씀 보시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이 말씀을 읽는 자들과, 여기서 읽는다는 것은 우리가 한글을 보고 그냥 읽는다, 그런 개념보다는 이 비밀 속에 감춰 있는 주님의 뜻을 읽어간다라는 말씀으로 해석해야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말씀을 듣는다라는 개념보다는 이 말씀 속에 감춰진 복음의 비밀을 듣고 있다라는 그런 개념이 바로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 무엇을 지킬 것인가? 이 비밀 속에 감추인 하나님의 뜻을 내 가슴 속에 간직하면서 어느 환경, 어느 여건 속에 있든지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삶이 되어버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내가 가까움이라 그 때는 1장 7절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할렐루야. 구름 타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영접하기 위해 사는 것이 인생의 주된 목적인데, 이 목적에서 떠나버리면 물질주의의 사람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고백한 사람일지라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지니 한 주인을 미워하고 한 주인을 사랑함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못하신다면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도 요한이 주의 말씀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사람 요한은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 주님의 품에 의지해서 어리광을 부리면서 주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사람이 사도 요한인데, 이 책의 말씀을 바꿔보니까 그 책에 기록된 그 글들이 하나도 이해가 안 됩니다. 다 봉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 요한이 4절입니다. 4절. 이 책을 시작.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내가 크게 울었더니. 우리가 언제 울어야 하는가?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 내가 금식하며 애곡할 것이니라.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눈에 보이지 않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도 내 몸에 감동이 없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들어도 내 속에 천국의 그 영광이 내 속에 희미해진다면 우리는 그때에 애통하며 회개하며 아버지 앞에 곡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정작 울고 통곡해야 할 일은 울지 않고, 울지 않아도 될 일에 대해서는 까닭없는 금식을 해가면서 울고 통곡하며 철회해가면서 그 일을 해결하려 하니 먼저 할 것이 무엇이고 뒤에 이룰 것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이 순서를 모르고 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혼란스럽게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끽하지 못하고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만끽하고 살아야 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사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을 위해서, 몸을 위해 사는 그들의 모습이 과연 우리 주님 보시기에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도 요한, 이런 사람들일지라도 말씀이 열리지 않으니까 크게 울었습니다. 크게 울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이 열릴 수 있는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 말씀을 그냥 열어주신 것이 아니고, 그분은 인격의 하나님이시라. 그분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요 거룩한 하나님이시라. 요청하지 않고 사모하지 않고 구하지 않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 마귀 귀신은 인격이 없어요. 인격이 없어. 요청하지 않아도 도적같이 쑥 들어와서 지가 주인인 것처럼 살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셔. 아무리 좋은 것도 영생 천국일지라도 원하는 자에게, 구원한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갈급한 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성도들, 너희가 나를 위해서 구할 것은 나로 하여금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달리게 할 것이, 내가 이 일 때문에 쇠사슬에 매인 사실이 됐다. 쇠사슬에 매인 사실이 됐다. 여기 서 있는 하나님의 종도 성도교를 섬긴 지가 30년이 넘었습니다. 왜 제가 물질에 고난받아야 됩니까? 왜 내가 고통받아야 됩니까? 수많은 외국을 다니면서 주의 영들을 깨우고 집회를 다니면서 수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지만은 육신의 영광을 위한 일은 지금까지 없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나도 많은 재물을 모아놓고 내 노년을 걱정하지 않고 살 것인데 왜 내가 오늘날 고난받고 삽니까? 그러나 주의 종 진부전 목사 고난을 고난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감사 감격하는 그 은혜만 느낄 뿐 앞날의 삶 속에 캄캄하고 어둡다는 생각 하지 않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열리는 한 가지 이유가 5장 8절입니다. 5장 8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렸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향기로운 기도, 향기로운 기도, 금대접 같은 기도, 향기로운 기도, 향이 가득한 금대접 같은 향기로운 기도. 하나님 원하며 간구하오니 생명의 말씀을 밝혀주셔서 우리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소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령이여 이 말씀을 우리에게 열어주옵소서. 오늘도 누군가가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종이 이 강단에 서서 오늘도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릴 수 있게 하셨으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에게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향기로운 기도. 이 기도가 누구를 살립니까? 이 기도가 누구를 살립니까? 이 기도가 첫째는 하나님의 종을 살립니다. 둘째가 주의 종을 위해서 이 향기로운 기도, 금드릇 같은 기도, 이 기도를 드린 주의 백성들이 살고 이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이 함께 사니 첫 번째는 주님께 영광, 둘째는 하나님의 종, 셋째는 이 기도를 드렸던 주의 사는 성도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혜택을 받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공짜가 없습니다. 거저주시는 은혜는 원죄의 사함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주님의 종들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말한 대로 이루리라, 심는 대로 거두리라, 믿음대로 되리라. 이것은 주의 종들이 입에 달고 다니는 말들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는 가장 포인트가 무엇이냐? 누군가가 이 생명의 말씀, 이 복음의 비밀, 이 덮인 말씀, 이 봉안책의 말씀을 우리 주님이 열어달라고 눈물로 통곡하며 간구하는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사람 요한도 통곡하면서 기도하면서 주여 이 말씀을 내게 열어주옵소서. 이 말씀이 열리지 않으면 내가 어디서 천국 들어가는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이 말씀을 내게 열어주옵소서. 그 고백이 향기로운 기도요 금대접 같은 기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이 7교회 7인 7나팔 7대접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일곱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일곱 징조입니다. 이런 징조가 있으면 주님이 얼마큼 오셨다, 이 징조입니다. 그리고 일곱 나팔은 일곱 환난입니다. 일곱 환난 때에 말씀이 열리지 않는 사람들이 환난을 이길 수는 없는 겁니다. 저는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일곱 환난은 마지막 때 주시는 환난인데, 그 환난은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지고, 그 불같은 별들이 떨어지고, 바다에 떨어질 때 바다가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생명 가진 물고기들이 3분의 1이 일이 죽어버리고, 크고 작은 배들 3분의 1이 깨져버리는 그런 대환난이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 이 환난 날에 누가 가히 그 환난을 피하고 아버지 앞에 설 자가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걸 이기고 설 자들은 말씀이 열린,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들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믿어지면은 징조가 보입니다. 이런 징조가 나타나게 될 때에 그 징조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환난이요, 고통이요, 두려움이요, 견딜 수 없는 아픔이지만은 이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들에게는 그 자체가 아름다운 노래요, 아름다운 환경이요, 믿음의 열매가 되기 때문에 그 환경을 바라보면서 고개를 들고 찬양을 올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입니다. 1절입니다. 일곱째 늘 떼실 때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일곱째 늘 떼실 때 하늘이 반시 동안쯤 30분입니다. 반시 30분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쉬이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들고 주님이 명만하시면은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천사들이 각각 할 일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그 말씀입니다. 준비하고 있는데 3절, 4절, 5절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에베소 6장 19절 20절에 말로에서 구할 것은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할 것이니 내가 이 일 때문에 쇠사슬에 매인 사진이 된 것은 나로 할 말을 담대히 하기를 함이라. 이 기도를 드렸던 주의 백성들이 받는 영광의 혜택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 5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3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저랑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호자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하나님이 그 보좌에서 받으시는 기도, 하나님의 사람 스데반이 주의 말씀을 바로 증거하니까, 출애굽의 모든 사건들을 바로 증거하니까 우리 주님이 보좌에 앉았다가 벌떡 일어나시면서 스데반아, 네가 지금까지 증거한 모든 말씀은 맞다. 내가 내 종을 세운 목적이 이 사실을 바로 증거케 하려 함이니라. 어떤 사람들은 스데반이 돌에 맞으니까 주님이 일어섰다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그 전에, 돌에 맞기 전에 스데반이 생명의 말씀, 주의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릴 때에 먼저 주님이 벌떡 일어나셔서 스데반을 이미 받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바로 전한 주의 종들에게 힘이 있는 겁니다. 말씀을 바로 듣는 성도들에게 삶에 힘이 있는 겁니다. 어떤 일이 내게 닥쳐도 말씀 있는 사람들은 그 삶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믿음의 사람들이 살다가 자살하게 됩니까? 왜 자살합니까? 자살하면 바로 지옥입니다. 자기를 죽이는 살인자인데, 자살은 자기를 죽이는 살인자인데 그 자기를 죽인 살인자가 어찌 구원이 있을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남을 죽인 살인자는 회개할 기회가 있지만은 자기를 죽인 살인자가 어떻게 회개할 기회가 있어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말씀을 잘못 증거한 주님의 종들의 책임도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린 것입니다. 말씀을 잘못 전한 주의 종들의 책임도 있는 겁니다. 말씀을 바로 전하면은 7째 나팔이 불기까지,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인간의 감히 감당할 수 없는 환난이 닥치는데 그 환난이 닥칠 때라도 그 환난을 능히 감당할 만한 힘과 능력과 은혜와 믿음을, 하나님의 성령을 기름부터 물부터 부어주셔서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자, 다시 3절 4절입니다 5절까지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 갚아여 보호자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느니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의 소돔에 매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할렐루야. 복음의 비밀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한 주의 성도들, 주받을 준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주의 성도들, 흰옷 입고 예복단장하여 주님 아들 준비하는 주의 성도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날이 가장 행복한 날입니다. 이 날들을 간절히 사모한 겁니다. 그러니 어떤 세상 환난이 7째 나팔 환난보다 더 큰 환난이 세상에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7째 나팔까지 환난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준비되어 있는데 세상 어떤 환난이 그들로 하여금 인생을 살다가 인생 중도에 인생 앞에 무릎을 꿇는, 세상 앞에 무릎을 꿇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결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인데, 어느 누가 믿음의 사람의 인생을 살다가 그 인생 앞에, 그 물질 앞에, 그 세상 앞에, 그 환난과 어려운 고통 앞에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결국 무릎을 꿇고 생을 포기한 사람들이 있겠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사탄에게 꼬임수에 넘어간 미혹된 사람의 모습이지 믿음의 사람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이 말씀을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이 계시록의 축소장인데 누가복음 21장 26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6절, 누가복음 21장 26절,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임할 이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려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6절, 7절, 8절 말씀 보시면은 이미 첫째 천사,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 시작하는데 이 나팔은 환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8장 6절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시작하니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타서 쌓이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쌓이고 각종 푸른 불도 타서 쌓이더라. 집 한 채만 불이 나도 9시 뉴스에 어느 동네 어디에 집에 불이 났습니다 라고 전국에 방송을 합니다.
그런데 지구의 3분의 1이 불바다가 됐다면 그 환란이 얼마나 크겠냐 그 말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둘째 천사 8절에 네아팔을 보니 불부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닷 가운데 생명하니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우리가 사는 앞바다에 백길이 한쪽에 부딪혀서 사람 하나만 상해도 그날 뉴스에 나옵니다. 배가 부딪혀서 사람이 한 사람 상했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세상 배 3분의 1이 깨져버렸다. 강물의 물고기가 폐수로 인하여 죽었다면 그 폐수로 죽은 그 근원을 찾아서 폐수로 흘려보낸 공장 사장을 구속하고 방송에 나오는데 이 지구상에 있는 바다에 있는 3분의 1이 고깃대가 죽어 떠버렸다면 그것이 사람이 감당할 만한 그런 환란이겠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26절에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수함으로 기절하려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기절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똑같은 환경,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환경, 똑같은 사람인데 28절 말씀을 보시면은 극과 극입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뭐를 들라 너의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이제 이 삶의 포인트가 무엇이냐? 육신을 위해서, 몸을 위해서,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사람들은 26절에 속한 사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바로 열려서 내게 드려지기 원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28절의 말씀.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상 일 때문에 두려워 말아라. 세상 일 때문에 놀라지 마라. 세상 일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세상 일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표가 있으니, 하나님의 계시가 있으니, 하나님의 징표가 있으니,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일어나 고개를 들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이것일세. 이런 일이 있을 땐 일어나 고개를 들라.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라. 환난이 있느냐, 시험이 있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까닭없이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세상에 까닭없이만 일은 없다. 하나님의 뜻이 계시기에 다 너에게 준 것이니 하나님은 가장 선하신 분이라. 하나님은 가장 선하신 분이라. 가장 의롭고 진실한 분이라. 가장 거룩하고 악이 없는 분이라.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라.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은 다 선한 것밖에 없으니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지극히 감사함으로 받고 결코 그것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복음의 비밀의 일부분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